또 이 코로나를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 세계 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억눌림 속에 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편치 않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며 앞으로도 이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떨어져서 많은 위로와 열매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생.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 그리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죠.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그래서 주권과 백성과 땅, 이것이 바로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죠. 영역.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있고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하나의 백성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는 의, 평강,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의, 평강, 희락. 평강은 서로 이렇게 화목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화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또 희락, 기쁨이죠. 기쁨. 기쁨. 누군가를 미워하면 기쁨이 사라지죠. 누군가를 원망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 저 사람 참 불의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조지 레드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다 그랬어요. 현재적 실체란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미래적 축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축복이다 이렇게 들었다. 또 거듭난 자가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축복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평강과 이 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세상 나라의 다스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중에는 우리가 뭔가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일터. 또 뭐 학교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가면 일터라든가 또 학교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지만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협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분리되는 건 언제 분리가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현재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신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악담을 하더라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함으로써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는 그 현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이다 그랬어요. 이 미래적 영역. 앞으로 일어날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택함 받은 자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을 사는 신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고 또 변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믿는 사람이 누리는 나라예요. 현재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게 사람 얼굴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다 자세히 가까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동네 분이 찾아와서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의자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눈 쪽을 이렇게 이마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믿는 분인데 어떤 그늘, 어떤 아주 어두운 그늘 그런 것을 제가 딱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이마라든가 눈썹, 눈 쪽 이쪽에 보면 그런 어둡고 어떤 죽음의 그늘 같은 거 이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눈매 이런데 이마 이런데 눈썹인데 이런데 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늘, 그 어두운 그늘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보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제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기를 원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가라고 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즐겁게 놉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의 분별력은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누리는 삶, 이 믿음을 누리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쁨, 그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말굿이라는 단어인데 약 200번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왕에게 적용되면 통치자, 지배자, 또 왕권, 이런 의미가 돼요. 또 왕이 통치하는 공간, 지역, 영토, 이런 말이 돼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말쿠트,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이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이아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단어 말쿠트, 이거는 다스림, 주권 이런 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모든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영역,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이제 또 앞으로 허락하실 때까지 또 다가올 미래를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사복음서는 거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또 일부는 천국으로 또 표시를 합니다.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기대했던 것도 역시 이 하나님 나라, 또 메시아였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제 더 진행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도 자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100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번. 주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르심,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나사렛 땅에 돌아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그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강력한
국가 공동체를 원했습니다. 거룩하고 강력한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시달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니까 자유롭지가 보던 거예요. 자유롭지가. 예. 그래서 뭔가 강력한 국가 공동체와 그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메시아, 강력한 지도자가 오기를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런 강력하고 거룩한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왕이요 제사장 같은 그런 분이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왕은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 속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속한 것이다. 앞으로 와야 할 나라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이 식민지를 벗어나는 나라, 로마 제국을 가볍게 물리치는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여야 한다는 거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 이게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또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다, 이런 사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더 넓고 더 깊은, 더 영적인, 우주적인 것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포괄하여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속적인 나라까지 포함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하는 더 우주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영적이면서 또 육적인 세계도 포함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좀 어떻게 폭이 좁은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는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는 강력한 국가 공동체,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미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온 세계 사람들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나라니까 훨씬 더 우주적이죠. 또 이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사람 말입니다. 폭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이면서 또한 지금 이미 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함부로 말했어요. 막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지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어서 인간은 그냥 은혜로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잖아요. 배가 고파야 밥 달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드는 사람의 것이다. 또 거듭난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 또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의를 위해서 때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물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일, 복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옳소 하는데 아니요 하면 잘못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이익이 걸렸단 말입니다. 틀리는데 맞았다고 하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분명히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뭔가 이익이 돌아오니까. 자기 이익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 이익하고 상관없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틀렸어 다 맞았다 하는데 틀렸어 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왕따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에도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또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은 율법학자 또는 성경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성경학자, 율법학자였다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만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모든 것을 이래저래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수가 많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의 왕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 재림 때부터 완성될 그 나라는 택함 받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다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장에 지금 알곡만 고르고 쭉정이는 이 알곡만 빼내고 쭉정이를 골라내려면 잘하면 알곡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 논에 지금 다 모를 다 거의 다 심어가고 있는데 이 추수할 때까지는 놔둬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놔두잖아요. 추수 때 다 알곡만 다 걷어들여. 요새는 또 기계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그냥 우리 예배를 모이는 예배당이죠. 예배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으로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어서 사단의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예요. 우리 속에 지금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금 누리며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현재성, 미래성이란 말은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또 진행되는 나라이고 그것이 현재성이죠. 미래성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나라. 그런 점에서 또 미래성.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교회는 또 우리 각 신자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동체이면서 또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와 성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사랑이죠. 사랑. 신자와 신자 사이에도 사랑,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도 사랑, 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랑을 보여야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키우는 겁니다. 이 서로를 키운다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서로를 키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서로를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찬송 68장. 찬송 68장입니다.